네, 6월 12일 토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으로요.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철학 수업 시간에 배웠던 용어 중에서 생각의 길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논리학을 배우면서 나온 용어였는데요. 주어진 논리적 원칙에 따라서 생각이 흘러갈 때에 거기에서 올바른 해답이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길이라고 하는 용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적극적으로 만든 거죠. 왜냐하면 요즘 마음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마음이 그 출렁다리 위를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 모두의 모습들이 있죠. 그러나 내 마음이라고 하는 한 존재가 디디고 있는 곳이 안정된 곳이라면 나의 외부의 환경과 상관없이 나의 모든 삶은 평안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처럼, 그리고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의 감옥에서 천사가 옆구리를 쳐야 일어날 정도로 깊은 잠에 들어간 베드로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서 있어야 할 곳을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말씀과 지혜 있는 자의 지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길로 삼아서 그 위로 걸어갈 때에 이 사람은 안정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17절 말씀해 보니까 지혜의 스승이 지혜를 전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듣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대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 전 존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그 사람에게 말씀이 머물게 하고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들을 전달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자는 그의 삶에서 이 말씀을 이루어내므로 말씀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회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의 영적 교제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은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들을 5가지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볼게요. 약한 자와 공고한 자를 압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이들의 신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나 중심의 사고를 하기 때문에 약한 자들이 나에게 해를 입고 하나님께 기도함에 대한 생각들은 잘 못하죠.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로 인하여서 해를 입은, 그 피해를 입은 약한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신원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보복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함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약한 자들은 압제의 대상이 아닌 구제의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노를 품는 자와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노를 품고 성질을 자주 내는 사람은 그 성격으로 인하여서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문제는 그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과 동행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그것을 용납하고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 삶에서 그러한 성격을 드러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드러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질을 버려야 돼요. 아주 주의해야 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화를 잘 내는 것이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화를 너무 잘 내어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은 그 요한이 결국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주님의 방향성임을 기억하면서 나의 전인격이 더욱 주님을 닮아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 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돈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들어오면 공동체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가장 금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돈거래예요. 제자 훈련을 할 때에도 몇 가지 약속하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차비 정도의 거래, 즉 내가 주고 돌려받지 않아도 별로 신경 쓰이지 않는 금액, 대략 한 5,000원 정도 이상의 돈거래를 절대 금지합니다. 이러한 것이 오가게 되면, 이러한 돈들이 오가게 되면 교회가 큰 타격을 받게 돼요. 자, 하물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는 것은 관계 유지에 있어서 더욱 위험한 것이 됩니다. 보증의 문제는 관계에 있어서 더욱 멀리 보는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금해야 하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선조가 세운 지계석을 옮기지 않는 것이에요. 지계석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경계를 표시해 놓은 돌을 말합니다. 이것을 몰래 옮긴다고 하는 것은 남의 땅을 훔쳐서 내 지경을 넓힌다라는 것이죠. 그런 성격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타인의 것을 탐내는 것과 그것을 도적질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속여서 타인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죠. 이것을 실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보복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타인의 것을 훔친 자에게 4배 보상을 하라고 하죠. 자진해서 하는 경우 이 정도입니다. 4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게 되면은 그 보복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하게 타인의 것들을 존중을 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성실해야 합니다.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 서게 되고 천한 자 앞에 서게 되지 않습니다. 즉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근 꾀를 쓰지 말고 성실함으로 주어진 일을 감당하십시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일에 능숙하게 되려면 꾸준함과 인내와 성실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인정받는 나의 정체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위하고 쉽게 화를 내지 않고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에 회답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이루려고 애를 쓰십시오.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사에 회답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시는 평안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눈이 선하게 될 것이며 내 전 존재가 안정이라고 하는 성격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와 같은 하늘로부터 오는 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또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